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이제 16장 마지막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다 나누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다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두 종류의 섬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연보, 헌금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지만 고린도에 갈 때까지 헌금을 많이 모아두어서 이 헌금을 가지고 3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모은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헌금은 사실은 구제헌금, 선교헌금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제 맨 처음 교회가 생겨서 이 교회에서 선교가 시작됐잖아요. 전도하면서 많은 유럽으로 사도들을 보내서 각 지마다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곳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전도 선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 처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본토에 흉년이 들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선교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너희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은혜를 갚는 그러한 구제, 선교의 헌금을 하자.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섬김이죠. 성도들이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잘했어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내라, 헌금하자, 연보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은 당당하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늘 뭐 헌금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에 맞추어서 목적과 이유들을 잘 설명하며 그렇게 성도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했죠. 사실은 교회도 많은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돈 얘기인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돈 얘기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다 어려우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다 주님 앞에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그렇게 하며 해야 될까라는 마음속에 사실 형편을 보고 또 여러 가지를 살피면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늘 오늘 이 바울처럼 사실은 좀 거룩한 약탈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약탈. 세상 가운데 쓸 것을 세상에 그냥 흘러가게 하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갈 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뭐 사고 싶고 뭐 쓰고 싶고 이렇지 않습니까? 늘 돈 있으면요, 가다가 저거 살까? 이거 좋아 보이고 저거 좋아 보이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머니에 있는 돈 가지면 뭐 하겠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화와 상급으로 그렇게 변하여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물질에 대한 드림이 세상을 향하여 갈 물질에 대해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전도와 구제와 선교로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물질로 변화될 때에
그냥 돈이 헌금되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지만 세상 가운데 갈 돈과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종이 돈이 아니라 가치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쓰임이 달라지고 저장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섬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섬김, 땅끝을 섬길 수 있는 섬김. 우리 교회가 케냐도 돕고 부룬디도 돕고 있습니다. 네팔도 돕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돕고 있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또 발리 이런 모든 지역들을 다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물질로 케냐를 섬길 수 있습니까? 부룬디를 섬길 수 있습니까? 부룬디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드리는 물질들이 흘러갈 때요, 하나님은 그것을 몇 배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물질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때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돈은 세상 가운데 영혼을 좀먹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들어가면요, 그 돈도 세상을 살리는 데 사용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거룩하게 쓰일 수 있는 섬김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이 귀한 섬김을 이야기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헌금해서 잘 모아놓고 있으면 이제 바울이 직접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그때 적당한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의 편을 통하여서, 그때는 뭐 계좌이체 은행이 없었으니까 다 사람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로 함께 전할 수 있는 메신저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형편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쌈짓돈이 주님을 섬길 때에 하늘의 큰 기업보다 더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리가 쓰면 요만큼이지만요, 하나님께 드리면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쌓아둘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섬김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전도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보면 마게도냐를 지나서 너희에게 가겠다.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겨울을 지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7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지나가다 들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랑 좀 오래 있겠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순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갈 때마다 자비랑 선교를 하지만 사실 바울의 선교에는 완전히 자기가 자비량으로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물질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동하고 이동 간에 또 먹고 자고 움직이고 또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전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가정교회일지라도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물질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곳에서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 첫째는 기도로 섬기고, 둘째는 힘으로 섬기고, 셋째는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편지에다가 미리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제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의 전도의 문이 막 열렸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대적하는 무리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일들을 많이 행할 때에 그 속에는 반드시 대적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주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도 영적인 싸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의 권세로 로마서를 보면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넉넉히 이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이 신약 시대에 이전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역사와 그 능력대로 나에게 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와 또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갈 터인데 디모데를 잘 섬겨줘라. 디모데는 연약했잖아요. 성경 가운데 보면 디모데는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디모데는 청년이었어요. 어린 청년. 그래서 사람들에게 혹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까. 또 디모데는 약간 마음도 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 두려워하지 않게 잘 섬겨주라 당부하고, 또 바울은 아볼로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볼로에게 네가 고린도 교회에 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12절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형제 아볼로에게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 있으라고 많이 권하였으되. 자, 고린도 교회에는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지금 이 아볼로도 그 파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팬심이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아볼로보다 덜하게, 때로는 심하면 비난까지도 하면서 아볼로만 높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러한 심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아볼로를 보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를 안정시킨 데는 바울의 생각이죠. 아볼로가 더 맞다. 아볼로가 설교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목회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잘 움직이기 때문에 아볼로가 가는 게 맞다. 그러면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러 파들 중에 있고 자기가 교회를 세웠고 자기가 가면 조금 더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아니라 아볼로를 보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교회가 안정되기를, 어느 사람이 가면 더 좋냐,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안 간다 그럽니다. 왜 안 간다 그러냐면은 어쨌든 파가 있고 그 속에서 자기가 가도 다른 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커질까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교회를 생각하며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지만 아볼로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양보했던 거죠. 지금 바울, 아볼로, 디모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으로 무엇을 섬기고 있냐면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무조건 내가 아니라, 아니 이 문제를 위해서는 네가, 아니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양보할게, 내가 물러날게, 내가 내려놓을게. 절제와 타협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보면, 때만 있으면 내가 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아야지 하려는 마음들이, 세상에 있던 마음들이요 교회로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먼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선 내가 양보하고 나를 포기하고 남을 세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가라, 나는 안 갈게.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진정 양보와 절제와 협치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할 테니까 다 나에게 맞춰라. 이것들은 협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그것으로 바울이, 아볼로가, 디모데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오늘 이 섬김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섬김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 연보에 대한 섬김이 있었고요. 또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목회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겼던 그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섬김, 목회자의 섬김, 이 모든 것에 대한 구분이 없이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 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힘써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양보할 것과 고집할 것과 내가 나설 것과 사람을 세울 것들을 다 구별하며 분별하며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도구로 세워지라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것 부족하오나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서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가진 힘과 지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질서 있게 또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분별의 마음들 주시고, 양보와 절제와 포기의 마음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마음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일터로 확장되고 나라와 민족과 저 북한 땅까지도 기도로 섬기며 5대양 6대주 모든 선교지들을 우리의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기도가 확장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날마다 삶의 모든 일터 가운데 동행하시며 가정과 자녀 영적 구원을 이루어가며,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 학업과 일터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응답의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